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조금만 드려볼게요. 제가 7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자랐거든요. 여기서 기도원에서 자라보신 분 계신가요? 기도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놀이가 있었어요. 어떤 놀이냐 하면, 큰 성전에서 중3층 있잖아요. 난간처럼 되어 있는 중3층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가지고 콜라를 한 병 가지고, 그때 같이 놀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서 어렸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 둘이서 콜라를 한 병 가운데다 놓고 빨대를 2개 꽂아놓고 이렇게 밑에를 보는 거예요. 1층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밑에를 보면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무슨 장난을 했냐면, 제일 기도할 때 제일 미친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찾기. 그 시대를 아십니까? 제일 미친 것처럼 막 하는 사람은 찾기. 누가 더 심한 사람을 찾나. 뭐 밑에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막 그때 그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그 추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우리 정집사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 70년대 그 기독교의 분위기는 여하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 받아야 된다고. 별로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네. 불 받아야 된다고.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때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뭐 이유도 몰랐죠. 하여튼 그 시대에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나오는 얘기는 방언은 기본이라고, 방언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중학생 때인가요? 하여튼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제 기억이 나요, 지금도. 청주 기도원이었어요. 청주에 있는, 청원에 있는 기도원인데, 할렐루야를 계속 해야 된대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할렐루야를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한 20분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된대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었어요. 또 기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 얘기하시는 얘기를 어깨 너머로 들어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숙소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만 가면, 그 방에만 가면 그분이 다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떴다 그러면 뭐 기도원에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린애들은, 저 같은 애들은 제일 미친 짓 하는 사람 찾기. 왜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모르고, 그 억압받던 시대, 힘들고 살기 어렵고 가난했던 그 시대에 무언가 돌출구를 찾기 위해서 기독교는 들어왔고, 기독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기고 싶고 견뎌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쟁도 잘하고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억압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까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 왕을 기다린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어렵게 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더 강해야 된다 그러고 더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요? 기독교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고 이 시대에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옳다고 주장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옳다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특별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갑부가 되었대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막 강조하곤 합니다.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왜요? 뭐를 드러내고 싶어요? 기독교가 맞다는 거, 기독교가 옳다는 거, 기독교가 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생겨났어요.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성경에도 있지 않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고. 미지근하면 뱉어버리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또 엉뚱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또 그런 데다 써먹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기독교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로 되어버리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가르침들도 막 서슴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특별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특별 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특별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막 극단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자만 붙이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헌금 봉투에도 막 그런 봉투를 만들어내는 특별 헌금, 특별 감사 헌금 이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극단적인 모습들이 얼마 전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사님들 중에 능력 있는 목사님은 첫 번째 잡아뜨리는 목사님, 무슨 기도회만 가면 이렇게 뒤로 잡아뜨리는 그런 목사님을 능력 있다라고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또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던 시대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또 반대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제가 설명한다면 전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함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하거나 헌신이 필요하거나 독특함이 필요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기독교 안에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큰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이 뜨거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죄인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된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열매고 가장 큰 선물이다. 그거면 되지 않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큰 능력이 있으셔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질문했다고요. 바울 선생님, 우상들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 음식, 이걸 먹어야 맞습니까? 안 먹어야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다고. 왜 물어봤을까요? 나는 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틀리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한테 입증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그 답을 원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걸 먹는 사람도 괜찮고 그걸 안 먹는 사람도 괜찮다. 오히려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너희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먹어도 되는데, 먹을 때 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너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신경 써. 조심해. 내가 먹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먹지 마. 안 먹어도 되는데 네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 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질문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먹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생각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설교대로라면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써줘야 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섬겨야 되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괜히 성도 됐네? 성도 안 됐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괜히 성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신경 써줘야 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고, 아이고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나? 나한테 특별 게 없는데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예수 믿었지,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예수 믿었지, 내가 풍성해지고 싶어서 예수 믿었지, 내가 좀 더 잘 돼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 믿었지, 남들 신경 쓰려면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네가 높아지고 싶고 풍성해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이기고 싶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너를 깔아뭉개려고 해도 너는 이미 성도, 풍성한 사람, 깔아뭉개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도는 세상이 받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 이미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거나 상대방을 누르거나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손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나 이런 숙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도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약해져 보여도 괜찮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약해서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도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셔도 괜찮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희생하셔도 괜찮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살렸다? 니네 봐라. 누구 딴 신들한테 자랑하시려고 내 힘이 이래. 그 힘 자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도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인들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시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나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책임지셔야만 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책임지셔도 괜찮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성도들아,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도 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물러보냐? 괜찮아.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물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겨도 괜찮아. 네가 져줘도 괜찮아. 왜? 져야만 되는 사람이니까?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그걸 참아줘도 괜찮은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도 자격이 있어. 나도 자유인이야. 나도 이 정도는 권리가 있어. 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1절에서는요. 내가 자유인 아니냐 자유인. 자유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2절에는 또 사도라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은 나는 목회하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일만 하는 사도라고 너희들이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지 라고 자기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다는 거죠.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권리를, 자기의 자유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 아내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쁜 자매 하나 데리고 결혼해서
돈 안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나 권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6절에 또 나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지 말을 좀 꼬아놨는데요. 나도 쉴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 자유인이고 사도로 세워져 있고, 나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나 한 자매를 아내 삼아서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고,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7절부터는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설명하냐면 7절에 보니까 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군인이 군 복무를 할 때 돈을 받고 일하지 돈을 내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이 군인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포도를 기른 사람은 포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양을 기른 사람은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율법에도 9절에 보니까 율법에도 일하는 소가 일하고 있을 때는 입을 가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 왜? 마음대로 이렇게 떨어진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한 소나 군인이나 포도원직이나 양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모든 권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 똑똑해, 나 배운 것도 많아, 다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어디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고. 내가 이런 권리가 다 있고 이런 자유를 다 갖고 있지만 내가 이걸 다 안 써. 왜냐하면 이걸 다 쓰다 보면 복음이 방해가 될까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권리, 이 자유를 다 누리지는 않는다. 내가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상급 얘기 참 좋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상급.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제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 얘기를 좀 해보죠. 관심이 많습니다. 상급,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상급 얘기, 성도들의 상급 이런 얘기하면요 관심이 촉각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상급, 어떤 상급을 이야기할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모자를 다 줄 서 있는 사람들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더라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털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고 그걸 씌워준다네요. 근데 바로 앞에 목사님이 섰는데 목사님은 배털모자를 쓰고 나는 집사인데 금으로 만든, 이 천국 가면 상급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털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집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천국 갔더니 의리의리한 저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개떡같이 했는지 어땠는지 쪽방 하나 얻었다고. 천국에서 상급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비유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도 지우고 싶은데
이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천국 가면 금으로 만든 왕관 써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집어지지가 않아요. 상금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볼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본 성경, 제가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지금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해내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큰 상급을 얻을 거야 라는 것을 낚시해가지고 미끼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해내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집을 얻을 수 있으려면 지금 봉사를 잘해야 돼 라고 말하면 성경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봉사를 요구할 때 봉사를 열심히 해야 상급을 받지 않겠냐고, 큰 상급을 받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자랑이 돼요? 나 나중에 큰 거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중에 큰 거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하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일하고 무언가를 진행할 때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이 안 되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17절입니다. 17절이요. 17절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지혜로,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내가 나의 판단으로 이런 좋은 일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판단으로 했다면 상이 있지.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상이 있지. 그런데 나는 자의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자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져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상 대신 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 사명이라는 말도 너무 이 교회 안에서 위대한 단어처럼 돼가지고요. 사명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이승호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놀다가, 공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잘 놀다가 신학대학교를 가는 이 큰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승호가 목사가, 이게 아니고요.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하던 이승호라는 찌질이가 하나님께서 저대로 내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끌어다가 신학교에 보내서 이리저리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잘 끌어내져가지고 이런 못난 사람도 목사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 이런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죄인,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의로 일할 수 없었던 내가 내 자의로 하지 아니했는데 사명자가 됐잖아.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딨냐. 내가 남들을 섬겨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남들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성도가 되었잖아.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는데. 이게 상이지. 지금 사도 바울은 값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 너희들도 성도들도 값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어. 뭘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게 맞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상, 성도들의 상, 바울 사명자의 상, 그 상은 천국에 있는 큰 빌라, 큰 아파트가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 그런 게 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이란 천국에 있는 초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것.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상이 뭐냐?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내 상이야, 내 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지만 내가 다 쓰지 않는 거,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거, 이게 상이야,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충성함과 자유를 다 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큰 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승호 목사의 상들은 뭘까요? 이승호 목사의 상은 뭘까요? 우리 식구들은 아시지만 제가 유학을 가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들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해? 이게 좀 커 보이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승호 목사의 상들은 뭘까요? 적어도 한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천국에 딱 있어야, 그래야 상일까요? 1m 정도 높이는 되는 금으로 만든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왕관을 준비해 놓으셔야 이승호 목사의 상이 될까요? 아니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의 상급,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저의 상급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상급은 뭘까요?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상급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한 개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내가 거기 발 하나는 이렇게 담그고 있다는 거, 행복누린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발 하나는 담그고, 내가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지는 못하지만 발 하나는 담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저의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이승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아니요, 그런 상급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누린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작은 교회에서, 작다 그러면 안 되죠. 이 교회에서 제가 몸담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누린교회의 성도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버려놓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성도로 만들어내신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왜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약하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줘. 왜? 너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위로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해줘도 괜찮은 성도가 되었잖아. 이보다도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이미 큰 것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이해해도 괜찮아. 라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상급,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 그 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값없이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냐. 저와 여러분들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받으신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이십니다. 행복누림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상급을 받으신 겁니다.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먹을 것도 많은 교회, 이런 교회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유가,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권리를 접어놓고 참으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교회에서, 행복누림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